우리 인생의 전체 삶을 마디로 나눈다면 세 마디가 됩니다. 그 마디를 내는 기준이 어디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인생 통틀어서 세 마디 중에 두 마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모두는 두 번째 마디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는 어디일까요? 그 세 마디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잉태하여 태어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걸어온 길이잖아요. 두 번째 마디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맞이할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의 삶인데 그건 영원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세 번째 마디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마디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이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엄마가 막 속상해하면 아이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가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가 담배를 피면 아기의 얼굴을 초음파로 찍으면 애가 막 인상을 씁니다. 싫다는 거지요. 아빠가 엄마의 배를 만지면서 사랑한다 아가야 아니면 태명을 말하면 아가가 그것을 듣고 나중에 아빠의 목소리도 기억한다고 그러지요. 엄마는 어느 날 아가가 막 발길질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보고 건강까지도 이야기를 하지요. 누구로 하여 인생의 첫 번째 마디가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살아있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아가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 이후의 다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의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이미 태어나 본 우리도 압니다. 배가 불러온 임산부를 보고 그 아가가 태어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태어날 아가가 셋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나는 날 아가가 울음을 빵 터뜨려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든지 등짝을 치든지 해서 아기를 울게 만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왜 앙 하고 우렁차게 우는 것일까요?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놀라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안에서 탯줄로 양분을 먹고, 그러나 엄마 뱃속을 나오면 탯줄이 끊어지고 호흡은 자기 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배로, 허파로 숨을 쉬는 세계가 등장한 거지요. 우리는 두 번째 마디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마디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두 번째 마디의 세계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세 번째 마디에서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만날 수도 있지요. 우리는 두 번째 마디에 살면서 세 번째 마디가 실상은 올까라고 하지만, 첫 번째 마디에서 두 번째 마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마디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고 했으니, 이미 먼저 가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기차는 강아지가 짖어도 가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반드시 세 번째 마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날은 얘기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그 형태가 두 가지로 찾아오는 바, 첫 번째 형태는 늘상 이야기했듯 나 개인의 죽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 의사가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으나, 그래서 젊었다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더 가깝게 온 것은 분명한 개인적인 죽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 인류의 종말, 역사의 샤타가 내려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날, 우리 또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체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재림하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오늘 오는 그날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있다 해도 휴거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종말과 죽음은 예수님과 직면하는
일인 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그래서 내가 죽는 날과 재림하는 날의 순서도 모르는 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재림보다 죽음이 먼저 왔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죽음보다 먼저 올 수도 있는 날인 바. 반드시 세 번째 마디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목사님, 그게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에 상관없이 그날에 이루어질 일,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우리는 그날 모두 놀라게 될 거다. 우리의 변한 그 자체도 놀랍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변화가 너무 서프라이즈 한 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한 이 두 가지였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도 주를 만나고 역사적인 종말도 주님을 만나는 공통 분모가 있는 바로 그 날. 그 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때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나온 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이라는 것은 두 번째 마디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세 번째 마디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 일어나는 일, 그때의 사랑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다시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때의 사랑이라는 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소멸된다는 말이고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때의 사랑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패하리라.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마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언의 의미를, 방언의 의미를, 그리고 지식의 의미를 영적 상황에서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언 중에 앞으로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곧 앞날에 되어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했잖아요. 여러분은 죽는 날이 올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올 건데 천국과 지옥을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앞날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언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 마디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언의 가치가 이렇게 크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 방언은 또 어떨까요? 제가 성전을 짓고 3년 후에 석 달 안식월을 가졌었지요. 이 석 달의 안식월 40일을 보냈는데 40일을 기도원에서 40일을 미국 처제네 집에서 앞부분에 보냈던 그 40일 제주도 기도원에 가서 꼬박 40일을 보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친구입니다. 제가 첫날 가서 기도원에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원장님이 나를 보다고 한 첫 마디가 권 목사 방언할 줄 알아? 방언할 줄 알아? 그게 첫 마디였어. 그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내내 방언으로 함께 살았던 바. 얼마나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자연스럽게 왔는데 다 온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걸 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통역의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막 방언을 하면 이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들을 하는 바, 그 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는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 게 없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종 광목사야. 그거는 그 원장님이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통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 광목사야. 네가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는 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 왜 사랑이 그따위야?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없겠니?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 통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 통역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방언이 주는 힘이 말이죠. 그때 제주도에 부부가 휴가를 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부부하고 같이 서귀포에 있는 해변 뚝에 가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한 곳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부부가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 사람들 방언하는 걸 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 동의를 받고 부부가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부가 그 통역하는 말에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지, 그게 영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워요. 야, 저렇게 마음을 방언 통역 속에 드러내주니, 이 교인들을 목회할 때 방언 통변을 하면 그 교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거기에
내 죄가 들키면 어떻게?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거예요. 그 둘이 사랑의 마음을 다 방언을 통해 고백을 했는데 두 사람이 오기 전에 싸웠대요.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을 방언이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방언도 지금 이 시대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마디에 서면 예언도 방언도 사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영적 자산들이에요.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요. AI까지 동원되었고 AI를 만드는 그 두뇌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수많은 지식과, 이건 무슨 퀴즈 문제 답을 맞히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물어보기만 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라면 과외 공부를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지식도 다 필요 없는 것인 바, 그런데 사랑은 그때에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다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라는 말은 참 쓰면 힘들 때가 있어요. 네가 뭔데 절대로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언도 부분적이, 내 말이 진짜 맞다, 이 말도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이거는 온전함을 이룬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때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마디가 시작되는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다 그때에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막 해석해.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해. 이 땅에 성경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요거 물어볼랍니다 말하잖아요. 예, 그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입체적으로 알게 돼요. 육체를 입고 사는 지금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도 리더로 살다가 그 수많은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갔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나 가면 물어보고 싶어. 바울의 모습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육체의 가시, 그게 안질일까? 아니면 가끔씩 쓰러지는 그런 병일까? 그러나 그날은 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내 마음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자식도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남편, 아내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그런데 그날에는 온 우주의 비밀도 알게 된다니까. 내가 뭐를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쫙 이해가 된다니까. 펼쳐진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어. 생각하면 그게 곧 이루어지는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그 현장.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 물 한 방울도 없는 지독한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인들 지옥 가면 큰일 나요. 너무 고리탑답한 이야기일까요? 신앙의 핵심이, 이 땅에 태어난 일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음부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부자에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다 알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그날에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12절로 먼저 넘어갈게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왜 희미하다고 그래? 거울 보면 얼마나 확실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보여요.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뭐 이런 것까지 동원을 하면 내 피부에 있는 작은 모공까지 다 보여요. 근데 왜 희미하다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에다가 수은을 발라서 만든 거울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고린도의 구리가 많이 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반질반질하게 만들었으나, 그리고 귀족들이 그 거울을 썼으나 보면 지금의 유리 같은 거울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두 번째 마디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하여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한들 얼마나 알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그 앞에 도무지 내가 변명할 말이 없을 그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아가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오늘 주보에 어쩌다가 한 번인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오히려 미명, 은은한 찬양이 가슴에 젖는다. 우리 늘 찬양 틀잖아요.
주여 무릎 꿇어 엎드리면 이내 포근히 감싸는 손길. 하나님이 저를 감싸 주셔요. 매번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 영이 맑을 때 그렇게 안아주시는 손길. 그리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잔잔히 차오르는 벅찬 감사. 하나님, 거룩한 눈빛에 숨을 곳 없고 돌아보면 못난 것 투성이인데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럴 때 한 장면이 딱 스쳐가요. 딱 한 장면이 스쳐가요. 어떤 때 그 장면이 다시, 아니면 다른 장면이, 어떤 때 두 장면이. 근데 그 장면들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가문 뜻 거슬러서 장손인 네가 주의 길 가겠다고,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은 우려먹으셔. 서울 한복판에 개척했다고, 그거를 내 결심 쪽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도 네가 짜증내지 않았다고, 모두 힘들어서 떠나가도 너는 그 자리 지켰다고. 어쩌다 한 번인데 그게 최고시라며 평생 자랑 삼아 우려 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바라보는 것들은 다 희미한 거예요. 엄청나게 뭐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머리를 봤다고 생각을 읽나요? 그 사람의 가슴을 봤다고 마음을 읽나요? 그 사람의 육체를 봤다고 그 안에 있는 병, 질병을 보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날이 오면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다 밝혀져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을 동영상을 틀어버려요. 음침한 곳에 숨어가지고 했던 일,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게 다 기록으로, 지금 온 시내 CCTV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CCTV 찍히고, 차를 타고 가면 수없이 차량 위반하는 CCTV로 찍고 계속 지켜가요. 계속 지켜가요. 어디 가든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찍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 찍혔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운 게 바로 그때 만날 일이거든.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다 눈가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도 방금 말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더 다가서서 내가 다른 말 할 겨를이 없어.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12절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 돼요. 주님이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도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 돼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대요. 다시 11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는 날고 겨도 어린 아이예요. 그날에 비하면 그날은 장성한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날, 그때 변화가 된 그때 지금 두 번째 마디를 사는 나를 보면 진짜 애 같네. 다른 사람 앞에 어른인 척 보여도 그때 보면 참 부끄럽네. 말하는 것도 애 같았고 깨닫는 것도 애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애 같다가 그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장성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때의 사랑과 장성할 때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어린 아이 때의 사랑은 모두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잘난 척이고 깨닫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인데, 이게 두 번째 인생 마디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 번째 마디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마디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도토리 기적이죠. 그렇다 하여도 두 번째 마디에서 사는 삶의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 그래서 어린아이였지만 그래도 어른으로 가려고 애쓰는 몸집,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또 우려 잡수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이 땅에서 그날 맛보게 될 사랑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날 맛봐야 될 일에 대한 훈련과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13절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요, 두 번째 마디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이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이거는 통로고 수단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미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소망,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만날 소망을 갖고 그날의 상급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잖아요. 믿고 바라는 것, 두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믿음을 찾고 소망을 찾으세요. 그러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날 만났으니까 소망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날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끝이질 않아요. 찬양은 영원해요. 거기서 끝없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랑이 이미 나한테도 있고 그 사랑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인 바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면 사랑만 가득해. 이 땅에 살고 있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랑들이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랑들만 그곳에 이루어지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그날을 기리면서 이 땅에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으니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왔어. 하나님의 사랑도 왔어.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었는데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었는데 그가 안 받아주었어. 그러면 내가 했던 사랑이 뻘쭘해지면서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유념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서 안 받았어. 그때 속상하잖아요. 그가 한 사랑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천만에. 그가 한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 그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대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것임을. 근데 마귀는 늘 그것 봐, 상대를 보게 해서 네 사랑할 필요 없고 실패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랑하는가 봐라. 마귀는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번져가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